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인사말에 이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투옥된 사실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바울이 잘 되고 바울이 복을 받아야지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복을 받고 성공을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투옥을 당하고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복음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고난이 필수 조건이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은 낙심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의 수감 소식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매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로마의 시위대, 자기가 투옥된 그 시위대의 안팎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간수를 만나게 됐고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옥에 갇히지 않으면 이 사람들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 보내신 것은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많은 죄수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갇힘은 오히려 새로운 선교지로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갇혔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렇기에 갇힘은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갇힘으로 다수의 형제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또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하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갇히자 일부는 오히려 더 용기를 얻었어요.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됐죠.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투옥을 당하셨는데 바울 선생님이 해야 될 복음 전파의 몫까지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몫을 감당하고자 16절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17절에 바울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바울을 곤란하게 만드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소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투옥이 됐단 말이죠.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너무 이제 뜨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는 그 일이 되기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면서 소란을 일으켜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건전치 않은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은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투옥이 되었어요. 게다가 자기를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옆에 많았어요. 같은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바울보다 높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이 차지한 그 자리를 자신들도 차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바울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세를 가지게 되는 것. 자기가 뜨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희생양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희생과 대가를 받아들일 요량인 겁니다. 죽음조차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용인된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전해야죠. 악한 마음으로 복음 전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라도 복음 전파지 되면 장땡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조차도 자기한테는 기쁨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2절에 사는 것이 유익일지 죽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일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일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자신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 또한 자기의 형편을 따라 선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때로는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사는 게 지옥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살게 두시면서 하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육체의 모든 짐을 다 던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기의 원대로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육신에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진보에 유익이 된다면 자기는 사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죽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24절에 육신으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음에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고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지 또 성도들을 위한 삶이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1장 1절에도 말했듯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사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입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노숙을 해도 괜찮아요.
자기는 좀 덜 먹어도 괜찮고 자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했고 또 옥에 갇힌 것도 아무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그만이요, 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얘기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면 좀 뭐 청빈하게 뭐 가난하게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어떤 분은 또 부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하거나 가난한 거 그 자체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부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가난해지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고 그것 때문에 학벌이 좋고 부해지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이 자기 인생의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마음을 쭉 묵상해 보면서 아직도 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자기가 사는 삶의 조건이 좋든 싫든 자기 형편이 나아지든 그렇지 않든 옥에 갇히든 살든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될 텐데. 아직도 제 안에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한다고 하면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문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장수할 일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게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이면 사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바울은 27절부터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여 한 도시의 시민으로 생활하라 이런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복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에 하늘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고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뜻을 품어야 되고 분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존재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죠. 그들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나를 핍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고요, 공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반발하는 세력이 주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한 편을 먹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분열하면 자중질환이 나는 거죠.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 주변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내부에도 외부에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바울은 너희에게도 이 같은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에게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한 싸움,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교회 내부의 세력과 외부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1장 27절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2절에도 얘기합니다.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게 1장 27절과 같은 말씀이죠. 두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혹,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머리에다 띠두르고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런다고 될까요?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모든 일을 할 때 다툼이나 자랑으로 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다툼이나 내세우려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우리가 같은 영역들 있죠. 맡은 영역들 충실하게 하고, 교회에 보면은 그 맡은 바를 또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들이 제대로 못 한다고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 일을 잘 충실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능력이 닿지 않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쉽게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 맡았으면 그걸 왜 이렇게 못 해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청소구역도 있으면 이제 뭐 도대체 여기 누가 청소인데 이렇게 더럽게 해놨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돌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가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며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쓰러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분열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지금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일치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부탁하듯이 이야기하고 항상 섬겨주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누구 하나 자랑할 것이 없이 겸손히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한 것에 대해서 극찬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남이었던 우리를 형제로 묶어줬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고 귀천이 없습니다. 서로가 상호 존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먼저 높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